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개를 한번 이렇게 좀 돌려보시죠. 좀 잠을 한번 깨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자, 졸릴 때는 이렇게 관자놀이를 한번 눌러주고 여기 뺨에 푹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 목 뒤에 머리 뼈와 목이 닿는 부분들 있죠. 그런 데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굉장히 잠이 순간 확 달아났다가 한 5분 있으면 다시 또 졸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수하면 정신이 이렇게 차려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뺨에 쏙 들어간 데 있죠. 이 뺨을 만지면 이게 그 뇌를 좀 자극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빌 때 이 뺨을 통해 뇌가 자극이 돼서 이렇게 정신이 깨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31장 3절부터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1절에서 6절까지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라면 7절, 8절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냐면 7년에 한 번씩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그 해 초막절에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언약 갱신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7년 새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새로 외국에서 유입된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씩 언약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7년에 한 번씩 되지를 않고 이 율법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이 히스기야 때 율법 두루마리를 찾게 되죠.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제 요시야 때죠. 요시야 때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다 율법 두루마리를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율법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 보존돼서 잘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비석을 세워서 거기 율법을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제사장들에게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버리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까지 저주 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이 있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오늘 어떻게 이겼는지 책에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전해라. 그때는 뭘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였죠. 모세가 이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내리지 않았더니 이겼잖아요. 그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지만 그 승리가 뒤편에서 기도했던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책을 써가지고 다 읽게 해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이거 뭐예요? 자꾸 되새기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라고 한 그 노래는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걸 이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되새기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건 믿음이건 하여튼 뭐가 되었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때 그게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뭐 감동을 받고 찬양의 장점이 많은데 찬양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돌이키게 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또 찬양을 불러주기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큰애들은 찬양 듣기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불러주면 자기가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나 좋아하지. 어릴 때 많이 들려줘야 돼요. 이 찬양에 그런 신앙으로 돌이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아마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그렇게 반항하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죽으면 뭐 더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너희들 틀림없이 하나님 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것에 대한 대비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가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에 기록해서 가르쳐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하신 것이 기도와 찬양, 기도와 말씀인데, 그것들이 어떤 것은 책으로, 어떤 것은 찬양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언서까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려왔던 예언서들, 그게 말씀이죠.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시편이 나오죠. 이 150편의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말의 태반도 시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할 때, 성경이 인용할 때도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시편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굉장히 뿌리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게 그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히 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이렇게 시편을 다 외우고 늘상 그걸로 예배할 때만 그걸 사용하거나 혹은 뭐 신앙을 고백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 시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로 노래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들 안에 내려온 율법의 책, 그리고 그들이 내내 외워서 불렀던 노래, 이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찬양을 좋아하고 좀 더 찬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제 32장은 모세가 불러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노래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안에서 7절 8절에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른들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십계명 안에서 어른을 공경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효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효도라는 윤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 신앙의 삶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찬양 가운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은 지들이 섬기는 신을 버려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비웃고 속담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고엘이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의 고엘이에요. 대가 끊기지 않게 하고, 남의 집에 종되어서 잡혀 있으면 속량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를 해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주는 게 고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을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이 나중에 신약으로 이어지면 이제 로마서로 가면 바울이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얘기를 로마서 19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편에서 다윗도 많이 하죠.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대 맞았다고 다시 한 대를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약자거든요, 항상. 그것이 더군다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에 비교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실은 자기들의 약함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때리면 맞는 수밖에 보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설사 나에게 보복할 힘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있겠느냐,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남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합당하게 죽일 놈 죽이고 때릴 놈 때려서 그렇게 다 알아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오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다 보복하고 싸울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원래 전쟁의 신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한 그 현실에서 출발한 믿음이 그렇게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또 보복만이 아니라 보복을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자는 그런 신앙으로 이 성경 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처했던 자기 자신의 약함과 그 약함 속에서 나왔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언약들이 있죠. 이 언약이 이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되어서 좀 더 그 발전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런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딱 온전히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도 발전하고 구체화되고 더 발전된 형태로 계승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이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 결국 시내산으로 이어져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이 되고 이게 예수님으로 가면 새 언약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 반복되고 이어져 갈수록 이 내용이 발전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그 많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계시의 점진성을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기서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자 48절에 나오는 바로 그날은 언제냐면 신명기 1장 3절에 나왔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11월 1일이에요. 자, 이날 이 하루 동안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 하루 동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모세는 죽습니다. 자, 바로 그날 48절에 나오는 바로 그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1일이고 이날 신명기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지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아바림 산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바림 산맥이에요. 그리고 아바림 산맥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33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될 텐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이유를 하나님은 그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건에서 모세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모세가 잘못했던 것은 그냥 화가 났던 거야. 그 백성들이 또 모세를 붙잡고 우리 중내산에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막 자기 집 앞에 나와서 막 곡을 하고 모세한테 들으라고 막 집 앞에 나와서 떼지어서 곡을 하고 모세 지나가면 막 옷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도무지 모세가 견디지를 못하게 막 화를 나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니네한테 물을 주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이것이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모세는 그 수단에 불과했었던 모세가 마치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큰 일을 백성들에게 해줬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모세가 막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뭐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결국 분노가 그런 이제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것을 모범 삼아서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 죄 자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 모세를 여기까지만 이제 오게 하고 너는 그 큰 죄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었죠. 그래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모세가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그 80살부터 40년이나 수고했던 모세한테 전쟁까지 맡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의 수고로웠던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이제 영접해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건인 것이지 뭐 모세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때로는 분노가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좀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수고했고 이제 자기가 했던 어떤 열매로서 이제 거두면서 이걸 자기 자식한테 주기도 하고 거기서 뭐 엄청나게 큰 이 무슨 퇴직금이나 뭐 그런 대가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서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줘서 좀 그런 이 모세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오늘 우리도 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둔 열매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잘해서 뭐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좋은 판단을 내려서 혹은 뭐 우리가 그때 뭔가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뭐가 안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 긍정적인 생각이든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나의 수고의 열매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2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명기를 마치고 신명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신명기 역사에 대해서 간단한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용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